주님과의 아침 산책.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앞선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현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자신의 결과물을 누구보다도 먼저 세상에 알고 싶은 게 바로 현대인의 마음이죠. 그리하여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더 높은 성과를 올려서 남들보다도 뒤처지지 않고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구자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선구자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주님과의 아침 산책 진행을 맡은 김판선입니다. 찬미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선구자는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을 의미하지만 보통 숭고한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척 정신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영어 단어인 파이어니어는 개척자, 선구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어쩌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은 선구자, 개척자가 되라고 하신 명령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자, 누구보다 앞서 여기 앉아주신 분들이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이렇게 또 앞에 예쁜 꽃까지 있습니다. 정말 한껏 더 밝아진 분위기인 것 같은데 혹시 어느 분께서 꽃을 두신 걸까요? 네? 천사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정말 예쁩니다. 정말 봄이 네. 찾아온 느낌이네요. 네, 네. 자, 오늘 선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구자다, 개척자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을 대본을 받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네네.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네. 아직 앞서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남들보다 어려운 음식을 먼저 손을 잘 대는 선구자입니다. 어려운 음식. 두리안 같은 용기 내고 제가 먼저 먹어보는 그런 쪽의 선구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좀 가볍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네,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도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어렸을 때는 탐험, 모험 이런 단어들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오히려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저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네. 네, 조력자로서요. 네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패스파인더 활동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구자, 개척자인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이제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순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연하님께서 특별한 분을 섭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이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오남 교회하고 아주 인연도 깊으신 반가운 한 분을 모실 예정인데요. 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대만 선교 이야기를 전해 들을 예정입니다. 대만이라고 하니까 누군지 딱 감 잡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양희연 목사님이세요. 그럼 대만으로 바로 연결해 네네.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오남교회 안식일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연결되어 안부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현재 PMM으로 대만 선교를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PMM 개척 선교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이 PMN 개척 선교 운동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태 지회 내에는 세계 인구 약 4분의 1인
1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인구 중 오직 3%만이 기독교이고 나머지 97%는 기타 다른 종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MN 개척 선교 운동은 교육된 선교사 가정을 해외 선교지에 파송하여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세계의 선교 사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부가테지에서 그 15억 명 중에서 네. 3%만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네.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 같네요. 네. 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네.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질문이 또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PMM 개척 선교 운동에 지원을 하셨는지 동기가 네. 궁금해지네요. 지원하게 된 동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컸던 것은 제 스스로 하나님과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이 선교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선교사로 올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선교사 활동을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러게요. 네, 대만은 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사람들도 굉장히 유순할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대만에서는 주로 어떤 종교가 대세인지도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대만의 종교 현황과 재림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만의 종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만의 주요 종교는 도교와 불교 그리고 민간 신앙이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전체 2.6%로 그 영향력은 매우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집에 마련된 제단에서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복을 빌게 되고 또 동네마다 위치한 절이나 사원에 가서 수시로 자신들의 우상에게 복을 비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종교를 넘어 대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기에 이런 선교 현장에서 기독교 선교의 벽은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목사님. 그럼 혹시 재림교회는 어떤가요? 네. 대만의 재림교회 선교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만 땅에 처음 재림기별이 전파되어 현재 72년의 선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만의 재림교인 수는 현재 6,871명으로 아직 10,000명이 되지 않은 매우 약한 교세를 갖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112개의 교회와 예배소가 있고 대부분의 교회는 도시에 있기보다는 시골이나 산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인의 대부분이 원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만 선교의 이해를 위해서 한족과 원주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인구 절대 다수의 민족은 평지인이라고도 불리는 한족입니다.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는 16부족으로 구성된 대만의 원주민들입니다. 한족과 원주민들의 관계에 있어서 한족들이 원주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한족들 스스로의 우월감 같은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합회 내의 목사의 약 93% 이상이 원주민 목사이며 한족인 목사님은 10명이 채 안 되는 매우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한족이 원주민 교회에 출석하여 원주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지도를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대만의 문화이고 상황인 것입니다. 대만의 재림교인 역시 대부분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대만 합회의 선교 지역 구분은 특이하게 도시나 지역명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원주민 부족의 이름으로 선교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민 부족들의 이름으로 선교지를 구분할 정도의 특별한 재림교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을 향한 선교는 거의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한족들은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정작 도시에는 재림교회 수가 현저하게 적고 대부분의 교회는 산 위에나 시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만 현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와 같이 한국에서 파송된 PMN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만의 주요 도시 타이베이나 타이중을 비롯하여 현재 11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한족을 향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PMN 선교사들이 대만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선교를 위한 해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겪어보기 힘든 선교 네네.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사님, 대만에서 이 PMM 선교사는 얼마나 활동 중일까요? 네. 보가테 지회에서 파송된 PMN 선교사는 총 13개의 나라에 33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만에 파송된 선교사는 현재 14명이고 가장 많은 수가 대만에 현재 파송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개척된 교회는 총 11개이고 그리고 올해 대만의 제2도시 까오슝에 현재 1개의 교회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개척 선교와 도시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며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개척교회를 준비하신다는 게 또 저희의 많은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또 같은 지역이어도 또 네. 그 상황마다 또 선교의 대상이 또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양혜원 목사님의 주된 선교 대상이 한족 가운데서도 대학생들이나 3040 세대라고 네, 네네. 하시네요. 작년 세대가 빠져 있네요. 네, 그러네요.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대만 현지의 기독교회들이 그 장년을 선교하는데 매우 어려워한다고 해요. 네. 예, 대만의 우상 숭배와 네. 도교를 바탕으로 한 민간 신앙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또 생활에 깊숙이 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들겠군요.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파뿐 아니라 그 현지 기독교 내에서도 좀 전파하는 게 복음 전파 힘들다는 그쵸, 그런 그쵸. 의미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대학생이나 3040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 종교에 대한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더 큰 가능성을 아마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대만의 주된 선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주된 선교 사업은 대학 선교와 지역사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과거 한국과 대만의 수교 단절로 인해 나이 많은 어른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악, 드라마, 음식 등을 너무 좋아하며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만에 온 뒤로는 BTS와 같은 한국 가수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가 잘 되길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면에서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를 응원해야겠군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러한 선교 사업들을 좀 차례차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2년 전 교회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오양대학교의 캠퍼스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한 현지 여대생을 통해서 차오양대학교 내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 동아리를 정식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개설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한국어 수업이 초급반과 중급반 두 반으로 나뉘어져서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2-3번 정도는 학생들을 직접 저희 교회로 초청하여 한국 요리 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시간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와보게 되죠. 처음에는 머뭇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찾고 또 드나드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활동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활동도 있을까요? 매주 수요일 점심에는 BBC 선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 가운데 원하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함께 먹고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한국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시간이기에 저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처음 듣는 성경 말씀에 흥미를 갖는 친구도 있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는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지금도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캠퍼스 선교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매주 교회에서 열리는 토픽 시험 준비반, 그리고 한국 문화체험 페스티벌, 부스활동, 한국어 여름 캠프, 청년 전도회 등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대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또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한 명에게라도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청년 전도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때 전도회에 참석했던 여러 대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도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란 꾀린이라는 남학생이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결심하고 올해 2022년 1월 8일에 대만 삼육대학교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저와 공부를 하고 있으며 매 안식에 성실히 출석하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꾀일인과 제가 약속했는데 제2의 제3의 꾀일인을 얻기 위해 올해 열심히 캠퍼스 선교를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고 현재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대학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심각한 우상 숭배와 기복적인 종교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젊은 청년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네요. 대만이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다면 목사님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실까요?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한족들, 그 가운데 3040 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현재 한국문화교실, 한국어 수업, 그리고 패스파인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최근 한족의 대여섯 가정의 부모와 아이들이 안식일 예배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고 패스파인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 매주 목요일 5명의 부모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결과로 올해 초 대학 선교를 통해 침례를 받은 그 꾀일인 청년과 함께 두 아이의 엄마인 윌로 자매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자녀들과 함께 성실히 교회 출석하며 교회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지나온 짧은 시간들을 돌아볼 때 대학 선교도 지역사회 선교도 제가 미리 계획하고 꼭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선하게 이 모든 선교 사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넓은 사랑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남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 그 기도의 응답임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성도님들의 선교지 오남 저 역시도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이제 풀려가는 상황에서 오남교회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또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네, 그런 네네. 즐거운 상상이죠. 네네. 행복한 상상이고요. 자, 목사님 정말 타지에서의 목회 활동, 선교 활동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대만 선교 사업에서 또는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대만에서의 선교 또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항상 이기림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어에 대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대만의 현지인들 앞에서 떠듬떠듬 중국어로 설교하고 방문하고 활동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어적으로 힘들고 자신이 없을 때 오남교회에서의 경험이 정말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오남교회에 있을 때 외국인 선교반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 제 앞에 많게는 8나라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였던가요? PPT에 여러 나라의 말을 다 띄워놓고 저는 최대한 몸짓 발짓 다 써가며 그들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설교했었습니다. 인도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통역을 쓰지 않고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지만 뭔가 그들과 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많이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외국인 선교반 예배 또 전도회를 잘 마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에 또 말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의 과정 속에서 여러 봉사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충분히 있었고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 언어를 넘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함께만 해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지인들을 방문하여 말씀을 펴고 안식일 단상에 설 때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오남교회에서의 경험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남교회에서의 시간들이 제게는 이때를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준비의 시간이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양희원 목사님 가정을 추억하는 오남교회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끝으로 오남교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정말 큰 영광이었고 지금의 저의 달라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끔 교회가 그리워서 오남교회 소식도 찾아보고 외국인 교회 설교 영상도 보면서 저 역시 이곳 대만에서 오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와 저희 가정을 추억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따뜻한 사랑으로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영상통화가 아니라
정말 직접 얼굴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오난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기쁜 일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우리 모두 절대 이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잘 간직했다가 우리 모두 영광중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오남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목사님 대만 선교 소식 너무 생생하게 잘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과 지역에서 선구자, 개척자가 되어본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드베이스가 부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마음에 주의 사랑을 품은 자들아 다 일어나. 슬기로운 선교생활. 네, 오늘의 세계 선교 내용, 대만 선교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 답을 맞춰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진행해 주시죠. 다음 중 양기현 목사가 속한 선교운동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PPL 광고 선교운동, 2번 PMM 개척 선교운동, 3번 PCR 검사 선교운동. 보기가 아주 센스가. 네, 자, 네 정답을 네. 네, 2번이요. PMM 네. 개척 선교운동이요.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진행해 주시죠. 네, 양희원 목사가 파송된 국가로 현재 72년의 재림기별 선교 역사를 지닌 국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그대만, 2번 다만, 3번 대만. 네, 여기 황병문 장로님. 네, 3번. 3번 대만이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선교가 거의 멈춰 있었던 대상이자 대만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현재 대만 PMM 선교사들의 선교 대상인 민족은 누구일까요? 1번 한족, 2번 깐족, 3번 만족. 자, 정답 뭘까요? 네, 집사님. 네, 1번 한족이죠.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세계 선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연하님, 민웅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양문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Go Make of All Diaspora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합니다.